713장 아름다운 장미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장미 예수 내 주여, 나의 맘에 향기 가득하소서. 나의 일생 어느 곳을 가든지 주의 사랑으로 향기 내리다. 예수 나의 주여, 나의 맘에 향기 가득 밝히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지성소에서 우리를 호소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오직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또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그 뜻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기울여 청종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이 속죄의 기별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에 넉넉함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말씀을 대원하는 주의 종에게도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쟁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늘 성소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대쟁투를 살펴볼 때 더욱 확실하게 됩니다.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피로 속죄하시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세상에 전할 기별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기록된 대로 이 사단은 이 성경절 이렇게 쭉 보면은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율법과 또 중보자를 가리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그리고 속죄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 사단에 대해서 나온 것은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 23절, 26절, 그리고 8장 9절로 12절, 22절, 2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12장 1절로 9절, 13절로 17절, 13장 1절로 7절, 18절까지 계속
그리고 17장 1절로 5절, 11장 1절로 2절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제가 이렇게 중요한 대목만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다 읽으려면은 참 중요한데 읽으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만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 배도하는 일입니다. 이 배도는 뭐예요? 원래는 순결했지만 원래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변질된 것이 배도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배도하는 일이 언제부터 있었나 그걸 살펴보면 이 사람이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법을 변개시키는 사람, 이게 어떤 세력인지 배도하고 법을 변개시키는 사람이 누군지 또 알아야 합니다. 곧 멸망의 아들, 결국은 이 세력은 그리고 이 세력을 따르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 세력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르게 가르치는 것, 변개해서 가르치는 것, 또는 삭제하는 것, 이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대번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세력이 어느 세력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계명이나 율법이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곧 그분의 율법의 정신을 올바로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법의 사람은 이 법을 변개시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눈치채질 못합니다.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리가 일이라고 했죠, 사단은. 근데 이리가 이 양의 탈을 쓰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우리는 이 세력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 배도한 그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을 변개하는 그리고 폐하는 이 세력이 누군지 우리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 바로 후에 나타날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도 활동했지만 아직 저희 때에 나타나도록 막았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일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이 속임을 당하는 이유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거짓 것을 믿게 된다. 불의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미혹을 당한다고 그랬죠. 확인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봅시다. 이 사단은 사단의 정체를 이렇게 간추려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과 다니엘서에 나온 것, 그리고 지금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사단이 하는 일과 정체를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사단은 첫째,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고 큰 뿔은 다니엘 7장에 나온 큰 뿔은 감독하는 눈과 권세 있게 말하는, 크게 말하는 입도 있다.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입이에요. 그는 자칭 하나님이요 성전에 앉아서 권위를 행사한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변기한다. 그 이름은 불법의 사람이다. 그는 크게 분내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크게 분내어 내려왔다고 했죠. 그리고 13장, 17장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8장도 나오고요. 그는 참 성소를 헌다. 이 8장에 참 성소를 헌다. 성소를 헐었으며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는 온 세상으로 자기를 따르게 한다. 여기 13장에 보면은 놀라운 그 일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온 세상으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고 미혹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한 구석에서, 지구 한 구석에서 어떤 뭐 사이비 종교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세력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이 속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정치와는 다른 종교성이 있는 그 다른 뿔들과 다르고 다른 나라들과도 다른 그러한 이상이 기이하다, 참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넷째 짐승, 다니엘 7장에 나온 대로 그는 넷째 짐승, 그 사자지 거기서 아니죠. 무섭고 놀라운 짐승,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 10뿔 중에서 이 세 뿔을 뽑고 형성되어 나오는 그러한 그 작은 뿔인데 이것이 이제 크게 되죠. 근데 감독하는 눈도 있고 크게 말하는 입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7장 20절, 21절에 나온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는 세 뿔을 뽑고 1220년 또는 한때, 두때, 반때, 42달을 일을 하는 그러한 특별히 그때에 극렬하게 일을 하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이것이 또 나중에
42달 후에 또 한때 꺾인 것처럼 머리가 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3장에 17장인가 거기 그 상하였던 머리 하나가 상하였다가 13장이죠. 상하였다가 다시 상처가 나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음녀라 바벨론이라 큰 성이라 칭하고 또는 비밀이라 이 비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라.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아까 이게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지 않음으로 미혹을 당한다고 했죠. 바로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사단의 미혹은 온 세계를 다 속여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만이 그 미혹에서 보호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들은 그 기만자입니다. 기만자. 변장입니다. 알아내게 될 것이다. 그 시련의 때에는 지금 시련이 안 닥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미혹의 때입니다. 지금은 핍박은 없지만 미혹의 때예요. 이 미혹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시험의 체질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사고 파는 문제가 매매를 못하게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적 증거에 의하여 이 감정적으로 어떤 신앙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그들은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하여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인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그날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할 것이다. 방해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정체를 다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 바쁘게 우리가 정신없이 살지 않도록 사단의 그 술책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세상 재물에 얽매이도록 이를 주선하고 그들이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게 함으로 이 세상 걱정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눌리게 하여 마치 도적과 같이 시련의 날이 그들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이 도적과 같이 그 시련의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철저하게 이 세상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성경을 연구할 때만이 이 미혹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은 이렇게 속이면서 일을 하는데요.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하늘 성수를 항상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또한 하늘 성수에서 이 속죄 사업을 하는 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의 문제를 확실히 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 자신이 어린 양의 피로써 씻어서 사단이 참수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단은 율법을 헐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공언을 하는데 행위와 말이 틀리다면은 사단은 참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품성과 모든 삶이 이 계명과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율법과 일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14장 4절, 계시록 14장 4절을 확인하겠습니다. 사절에 있는 말씀, 그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이 여자, 여자는 음녀입니다. 타락한 음녀, 그 배도하는 세력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불법의 사람과 타협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이 편리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 참된 성도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평안하고 안락한 그런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다 이랬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사람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 가는 길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인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 흠이 있으면 사단이 대번 고소하고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은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 그러니 내 거다, 내 백성이다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그 참소에 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행위가 완전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 읽은 말씀처럼 모든 애정을 예수님께 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단에게 미혹되는 이유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아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근데 이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여기 첫째로 진리는 율법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 151절 보면은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곧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성도라고 했죠.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과 예수 믿음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이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불법에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조류에 그냥 흘러 떠내려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늘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하늘 지성소에서 속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단은 율법을 폐하고 하늘 성소를 폐하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그 대신 사람의 중보자를 세워서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늘 성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된 성소가 되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죄를 통하여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다 그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능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수에서 속죄를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지성소를 가는 것은 이 믿음에 다치되는 것이고 이 세상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그러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이 하늘 지성소를 바라보라고,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사단의 미혹에 전 세계가 휩쓸려 들어갈 것입니다. 13장 3절로 8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얻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의 장막 하늘 성소 자체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렇게 지금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력이 누군지 알려면 가장 인기 있는 종교를 가진 전 세계의 그 대통령들이 따라가는 그 세력, 전 세계의 그 경제를 잡아 흔드는 그러한 세력이 무엇인지 알면은 바로 이 성경 말씀과 일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10절에 보면은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14장. 13장 10절 보면은 13장.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성도들은 이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인내 없이는 그리고 믿음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렇게 안일하고 쉬운 길은 아닙니다. 이 사단이 이 세상에 임금이 되어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 세력이 패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것은 참 성도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약한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불에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 음악을 좀 틀고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단의 그 활동을 우리가 성경 말씀 여기저기서 볼 때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늘 성소를 주목할 때 안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애정을 주님께 바치옵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가신 길 따라서 하늘 성소까지 들어가면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우리가 되고 진리에만
집착하고 진리만을 오직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